오늘 이사야 29장 하기 전에 어제 28장 중간점 하다가 못했는데요. 그거 좀 보고 29장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8장 12절 10절까지 봤다고 보면 되죠. 어제 10절 어디까지 보았는가 하면은 어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도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사야 28장 9절 10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보고 너희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네가 나를 어린아이를 가리키듯이 마치 젖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듯이 우리말로 하면 가 하라면 가, 거 하면은 거, 가, 갸, 거, 겨, 고, 교, 구 이렇게 글 가르치듯이 선지자 네가 나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10절까지였습니다. 28장 10절. 진도를 좀 약간 빨리 나가서요. 11절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28장입니다. 지금 28장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 방언이 다른 백성들이 유다에게 말을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말이 다른 그 나라에게 붙들려 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잠재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12절 한번 28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땅에 안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 안식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땅에 안식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땅이 안식을 지키지 못할 만큼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땅이 안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망가지고 우리 요즘 기후, 자연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은 자연 자체가 알아서 회복하고 생성하고 무너지고 또 회복하고 생성하고 이런 과정을 자연은 가만히 놓아두면요, 자연 자체로 법칙이 생겨서 그 법칙대로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끼이면은 탐욕이 들어가고 해서 그 법칙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자연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잘 이렇게 정말로 그 자연을 자연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들어가면은 인간이 유리한 쪽으로 좋은 말로 하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 쪽에서 보면은 개발은 이 자연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갖지 못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렀든지 안식을 지키지 않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땅에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땅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안식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보내고 이제 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는 땅에는 이제 예루살렘 땅을 안식일 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8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려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었다. 안식을 하라 그랬는데 안식을 주려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계의 경계를 다하면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백성이죠. 또 경계의 경계를 다하면 경계의 경계를 다하면 교훈의 교훈을 다하면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 요 문구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 문구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너가 우리를
젖된 아이처럼 가르치고 하느냐 그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제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젖된 아이처럼 각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28장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22절 볼까요?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자,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열방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열방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계속 주어졌는데 그 심판받는 이유 중에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 또는 오만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오만한 자여, 아예 호칭을 오만한 자라고 부르고 결국 22절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자, 이게 너희가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 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주요 신들 가운데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 이시스 신 이게 같이 커플로 나는 그런 신인데 이 오시리스 신은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그러니까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죠. 이스라엘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사망과 서울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사망과 그리고 서울과 언약을 맺었느냐 이 말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느냐를 비꼬는 말입니까? 애굽과 언약을 맺었느냐 애굽의 신들 가운데 유명한 신 오시리스라는 그 죽음의 신과 너희들이 언약을 맺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뭔가 하면은 유다에서는 오래전부터 친애굽파가 항상 있었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유다 궁정에서 애굽파가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막 쳐들어오고 그런 이런 열광이 막 이렇게 위협하는 열강이 유다를 막 협박하는 그리고 침략하려고 하는 이때마다 그 이스라엘 궁정의 일단의 그룹들은 우리는 괜찮아.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누가 쳐들어와도 괜찮아. 왜? 그렇죠. 우리는 큰 형님 애굽이 있으니까 우리는 애굽에 가서 조공 바치고 형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언제나 다가오는 우리 형님이 있어. 그런 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항상 사망과 소울과 언약을 맺었구나. 그거는 첫 번째는 애굽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의미죠. 애굽의 신들. 그리고 진짜 의미는 뭐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죽음의 신을 섬기는 애굽과 언약을 맺었구나. 그러면은 진짜로 본 뜻은 그래 너희들 죽음의 신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음과 언약을 맺어서 애굽과 언약을 맺어서 그럼 너희들은 죽음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피난처가 필요하죠. 죽음과 언약을 맺어서 죽게 될 테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일단의 그룹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뭐 안식도 지키지 않고 이는 이제 막 난장판이 됩니다. 이 모든 난장판을 기초를 잡고 기준을 잡고 이것을 질서를 잡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온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시온에 기초를 세웠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온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이 하나를 딱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를 세웠다, 예루살렘에 다윗 왕조를 세웠다, 또는 성전을 세웠다,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순종하니까 예배와 율법의 규례를 정했다, 뭐 여러 가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그 시온의 기초, 남은 자를 세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고 그 모든 전체적인 의미인데, 결국 마지막 남는 정답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신약까지 오면, 그러니까 뭐 사망의 신을 의지하든, 사망과 언약을 맺든, 안식을 지키든, 땅을 더럽히든, 교만하든, 순종하지 않든, 이 모든 인간이 저지르는 이 모든 일들을 썰어버리고 하나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은 선지자 책입니다. 이제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도 보면 다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과 예언의 말씀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기초를 두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붙들고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은 시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14장 15장 했고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를 의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절 아까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교만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으면 결박은 더 단단하고 더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라. 이제 그게 상징적으로 파종과 추수하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뭐 소회향도 나오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뭐 파종하고 추수하고 이런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하고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지혜로우신, 그리고 그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9장 보겠습니다. 사실은 28장 29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자,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합니다. 아리엘이 뭡니까?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그죠?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십시오. 지금 아까 예루살렘이란 말도 나왔고 시온이라는 말도 나왔고, 또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오늘은 아리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리엘의 글씨의 뜻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암사자. 근데 1절 2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리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받다는 것은 유다가 심판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죠. 사마리아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은 남유다가 심판받고, 그러니까 그 도시를 이제 상징해서 말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리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즉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다른 거짓 선지자들, 이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불러가지고 네가 우리를 가리키려고 하느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 번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어떤 뭐 아하스 왕이나 이런 왕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야 우리가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진짜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내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저 열왕기를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죠? 그때에 처음에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굉장히 뭐 기세등등했고 곧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 같았지만 결국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가는 정말 성경에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망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 니느웨 신전에 갔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 부하에 의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 열왕기에서 굉장히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도 막 꼼짝없이 죽게 될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도와주셔서 18만 5천 명이 죽고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자, 이런 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을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아들 하나가 그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하고 싸워서 이겼어. 그 다음부터 학교에 갔는데 다른 애들이 그 아들한테 시비를 걸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만 방자하고 또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학교에서 내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야, 내가 이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를 싸워서 이겼는데 누가 이 학교에서 내게 덤비겠느냐? 오만방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와서 야, 쟤는 너보다 싸우면 이길 거야 하면 얘는 뭐라고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큰 놈하고 싸워서 이긴 거야. 아무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그러니까 교만하면서 이 교만의 근거는 자기가 가장 싸움 잘하는 애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기초해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경험하는 체험 신앙이 없으면은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은 체험 신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게 이 경험이 잘못 성숙하면은 확신이 아니고 교만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기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이제 우리는 안 망해. 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정말 은혜로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진짜로 겸손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삐걱하면은 우리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거야.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 이게 잘못 성숙하고 왜곡하게 성숙해버린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리엘,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야,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우리가 다 이긴 사람들이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이 잘못된, 왜곡된, 교만으로 번진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경험은 해야 되는데 신앙의 경험을 했는데
아니, 그 경험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독특한 경험들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신앙 경험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려? 이사야 선지자가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무너진데도 무슨 소리? 이제 우리는 영원할 거야. 이 아리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전거로 우리가 아수르 왕을 이겼잖아. 안 무너져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29장 1절부터 4절은 아리엘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5절에서 8절은 그 아리엘을 무너뜨리는 대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아수르나 바벨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강한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한 민족을 통해서 아리엘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죠. 그러나 이 진노의 막대기들이 또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써서 이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고 막 이렇게 그 열방을 치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진짜 심판자 그 자체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도 아수르도 어떤 나라도 심판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막대기도 부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이 부모가 이 짝대기로 어떻게 합니까? 해초리 때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이제 다시는 너 안 때리니까 해초리를 물어 때려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지금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자녀는 회초리 맞는 자녀는 맞을 때 아프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죠? 그런데 막대기는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부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나타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즉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뭡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견책합니다. 그렇죠? 왜 적당하게 견책합니까? 그래야 고쳐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의 무리,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열방들은 완전히 파멸시키지만 그 열방들의 대적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대적들 진노의 도구에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항상 남은 자를 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8절은 이 열방들 진노의 막대기인데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28장 9절에서 14절은 유다가 심판받는 또 그런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눈을 감게 합니다. 깊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못 알아듣게 합니다. 자, 이게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 버립니다. 왜?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유다도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일단 그냥 그대로 놓아둡니다. 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알아듣게 하려고. 그게 이제 10절 11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도 이네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명분이 있고요.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말씀을 인용했죠.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신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전형적인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우리 쉽게 말하자면 입술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 전형적인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뭐 오늘날 우리들에게 늘 남아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데 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거나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분리된, 그러니까 겉과 속이 분리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무슨 수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경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왜냐하면 영적에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고 보니까 그냥 우리말로 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이 그냥 종교 경전처럼 그냥 문학적인 책처럼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말하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수준,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특별히 지식인들한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더 하죠. 성경은 다 압니다. 성경이 뭔가 다 알고 대학을 나와서 훨씬 더 많이 옛날보다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성경 그러면 뭐 무슨 내용인지 훤하게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제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이제 다시 그 유다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니까 엄밀히 일을 행하면서 야 이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이건 잘 모를 걸, 나는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그런 수준을 말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각자 예를 들자면 각자 한 사람이 자기가 엄밀한 죄를 저지르면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은 몰래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하고 또 결탁하는 그런 일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은요, 이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토기장이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총명이 있니 없니 뭐 이런 말을 하고, 토기가 토기장에게 네가 나를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그렇게 따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권이 있습니다. 정권이. 그런데 이 토기가 토기장에게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16절 처음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다 이 부류, 이 그룹의 죄에 해당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론의 결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거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24절은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8절 볼까요? 그날에, 자, 이 그날은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이 같은 면도 있지만 크게 다른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심판 후에
회복시키신다. 지금 그게 17절부터는 또 회복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9장이 끝나고 4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에 굉장히 초점을 줍니다.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초점이 있다면 40장부터는 회복에 굉장히 그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회복하시려고 한번 전체적으로 심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패턴에 의하면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한번 심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게 끝나면 어찌할고 저찌할고 그게 아니고 이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또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은 해초리 맞을 때는요 정식으로 맞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정식으로 제대로 맞아야 정식으로 제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 인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듯이 우리를 영원히 파괴하고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이 시간에도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몸의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